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열매는 산소망이다. 네.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다 거듭났다고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거듭남의 열매가 있죠. 거듭남의 열매는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산소망.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묵상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었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였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전혀 하나님을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제 나그네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 곳이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해서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제자가 아니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만 살아도 구원을 받잖아. 이것이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어도 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적당히 해.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발전이 없어요. 성경은 교인 따로 제자 따로 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제자만 얘기합니다. 오직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작했다고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내가 믿었다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나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나의 행위.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하면 내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었다고 하는 행위 중에 뭐가 있었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나 기도 많이 해요. 헌금? 나 헌금 많이 해요. 구제? 나 구제 많이 해요. 사람들 앞에 많이 믿음의 행위를 뭘 한다는 걸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시간 했으니까 난 2시간 해야지. 그래서 했던 기도 막 또 하고 아유 좀 아까 했는데 또 해야지 시간이 안 됐네. 그래서 계속 사람들 앞에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 금식할 적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금식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우리를 굉장히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너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돼. 그죠?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 자기가 자신을 용납을 못해. 그리고 남도 용납을 못해. 남도. 서로가 서로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미리 아심을 쫓아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에 의한 단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경험한 것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을 해주신 것이 이것이 거듭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로 생각을 해요. 날 경험했어. 하나님 날 사랑해. 그리고서는 그거에 안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 예? 그리스도의 초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뭐 배고파 막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막 배부르게 막 먹여주시고 어떤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가 막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베드로 역시 성령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막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여기서 순종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순종함. 근데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성령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가,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라는 거야. 그죠? 순종함이 있어야 돼. 순종함.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순종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나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과거만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옛날만. 옛날엔 나한테 이랬는데 왜 지금은 꽝이지? 옛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함이 없어요. 길을 가지 않아요. 주님은 나는 길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안 가는 거야.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옛날에 나에게 육신적인 어떤 필요함을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만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은 다녀요.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 열매가 있어. 입술의 열매. 늘 불평불만이야. 늘 불평불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져가지고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당 왔다 갑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 그래서 따라가는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반열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만을 늘 고집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 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문화는 많이 알고,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익숙해져서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주님이고 미래에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거룩하다,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피를 뿌리잖아요. 네? 피를 뿌려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십자가의 공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기적도 경험하고 저 기적도 경험하고 막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면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 그러면 무서워서 교회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죠. 몸을 사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쁨이 별로 없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실력은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넘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이제 비로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작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면은 나 예수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 가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족속.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다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권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이 없이. 왜? 다들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 말씀 알아요.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 40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든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권능에 의해서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능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은 찔림을 받아요. 찔림. 예루살렘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찔림. 이 LA가 정말 우리의 실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돼.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안 돼. 권능에 의해서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기를, 보혜사를 소유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보혜사를 소유해야 돼. 보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든 유대에서든 사마리아에서든 땅끝에서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삶의 목적이 없어.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일 중에 자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준사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난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웠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일들, 이것이 거듭남일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3절에서는 무엇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거듭나야 하고,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열매예요. 거듭남.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간증할 때 뭘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떤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부활신앙,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새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새 생명이 뭐죠? 새 생명이면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고 또 1년을 살면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죽음. 젊은 사람들은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40만 조금 넘어가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렇구나, 죽음이 있구나, 그것이 언젠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구나, 또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훈아 노래 테스 형이 유행하잖아요. 테스 형. 네? 테스 형 노래 알죠? 요즘 나온 거? 네?
테스 형은 우리보다 한참 오래 전에, 소크라테스는 한참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우나가 테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응?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먼저 갔잖아. 소크라테스 한참 먼저 갔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예?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벌써 나오나는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멀잖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크라테스,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천국은 있어요? 네, 천국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살까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거예요. 천국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갈 거야. 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지옥도 많이 설명해 놓으셨고, 네, 천국.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천국은 언제 오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아직 천국이 소유한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언제 오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유된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일 떠나든 10년 후를 떠나든 우리는 어차피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한 바 됐다면, 천국이 소유한 바 됐다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도 바울이 나의 시민권은 저기 있어.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차피 지금 가나 후에 가나 그 나라 시민이라고. 그것이 더 그리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루라도 이 땅에서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루라도 먼저 저 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금방 나타나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86년도 3월 16일 날 한국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이민. 그런데 미국을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을 간다는 건 굉장히 희망찬 일이었어요. 희망찬 일.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나 미국 가. 나 미국 가. 숨길 수가 없어요. 산소망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젊었기 때문에 재산도 없어요. 난 이 미국에 올 적에 단돈 100불 들고 왔어요. 100불 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한국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에서 살 생각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왔죠. 그죠?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산소망. 우린 다 이민생활 해봤잖아요. 한국을 떠나봤잖아요. 이 실제적인 거거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서 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이 실제적이어야 돼. 이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냐 덜 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안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아느냐 이거죠. 미리 아신 자로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산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육신적인 삶을 막 살아가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한 사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초벌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 회개해야지. 그래서 체험한 바 된 그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잖아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사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미천이 도대체 뭐가 돼야 될까요? 삶의 미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미천이 있잖아요. 네?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미천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위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게 되면은 그것을 복 있는 것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욕을 참 많이 얻어 먹어봤어요. 어떤 놈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왜 여기서 사느냐 이거예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디스트들이다 이거예요. 부디스트. 불교 국가에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한 15분 정도를 몽골 욕하고 이놈이 또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욕을 배울 때 꼭 영어 욕을 먼저 배우더라고. 몽골아인데 영어 욕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영어로 욕을 하는데 15분 동안에 F자 뭐 그냥 뭐 근데 그 욕을 다 듣고 있었어요. 왜 듣고 있었냐면 이제 제가 누가 와가지고 저를 픽업해가지고 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올 때까지 그 욕을 얻어먹고 있어야 돼요. 참 괴롭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너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럼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도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핍박을 받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오직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막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핍박도 받는 거야. 근데 거기에 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목적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뜻이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막 왔다가 또 썰물 빠듯이 쫙 빠졌다가 밀물 몰려오듯이 또 확 몰려왔다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믿는 것 같고 이건 착각이라. 내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쫓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내가 왔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예배당을 가면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경쟁하는 각축장 같아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우리의 열심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의한 열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후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잇는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갈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잊게 하는 후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큰 일도 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후사로 여겨주셔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업이 돼. 아무한테나 막 기업 안 주잖아요. 예? 이건희 씨가 그 아들 이재용 씨에게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만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도 이제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욕을 먹는 자는 그건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발견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그래 말세.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것이 최종적인 말세지만 이 세상 인생들이 뭐 예수님 올 때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과 함께 심판의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죠. 믿습니까?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과 함께 죽는 날이 말세예요. 말세. 또 우리는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믿음을 쫓아서 의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를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냥 어제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 살면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져 있대요. 남의 땅이야. 근데 남의 땅에 보물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 근데 그걸 어느 날 내가 발견했어. 남의 땅에 감추인 보물을 내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남한테 알리고 싶지가 않고 그 땅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어 하진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든다. 천국이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진 사람은 그걸 소유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이것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래요. 그런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사랑. 미움도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관심이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죠. 마음이 언제나 서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돼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그렇게 해야 돼.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한대.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되고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죠? 젊은 날에 우리의 사랑의 일기들이 다 있잖아. 사랑의 일기. 그 사랑의 그 일기 속에는 눈물의 씨앗도 있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들. 그때 내 젊은 날에 그 사랑, 그 설레임 있었죠? 이 사랑이라는 건 반응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죠? 뭐 어떤 이성 간의 사랑도 똑같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서부터 달라져요. 얼굴서부터 달라져. 괜히 웃어. 일단은 웃어. 이유도 없이 희죽희죽 웃어. 그리고 그 웃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웃는 거야. 그죠? 웃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눈빛이 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구원이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심이 어린 얼굴로 이렇게 다녀야지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입고서는 그냥 약간 이게 얼굴에 수심이 조금 있어야지만 저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친다. 기쁨.
감출 수가 없대. 감출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사랑을 감춰지던가요?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내가 봤어. 감춰지던가요? 괜히 눈치 안 채게 서로 쳐다봐. 눈치 안 채게 쳐다보고. 우리 다 알지. 사랑은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가서를 보면은 그 러브 스토리잖아요. 러브 스토리.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늘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건 어쨌든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남의 열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산소망.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숨길 수가 없어. 금방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있나 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